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올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낙엽을 밟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 쓰기를 좋아하고 문학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게 보이지요? 억지로.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이 시를 읊을 만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을 낙엽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또 밟아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가을을 구경하실까요? 울긋불긋한 단풍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십시오.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낙엽.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푸근한 마음도 듭니다. 지난주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등산을 했습니다. 경기대학교 근처에 있는 광교산을 올랐습니다. 강이나 바다도 좋지만 산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강과 바다, 산 얘기를 하면 산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도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고 정상에 서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올라오면서 힘들었다. 왜 내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인생이 허망하다. 또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등산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집들, 그렇게 높아 보였던 아파트들이 나지막하게 보입니다. 별것 아닌데 아웅다웅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성낸 것, 그리고 어리석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등산길에 오르고 내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서 눈인사를 합니다. 사실 산 밑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넓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산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광교산을 오를 때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형제봉까지 올라갑니다. 특이한 점은 초입 부분에서 만나는 약 200개 정도 되는 계단을 만납니다. 평소에 평지만 걷고 다니다가 계단 200개 정도를 단숨에 올라가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올라갈 때
2번, 3번 정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이 계단들을 닮았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보통 시편은 10절 정도, 많은 경우에는 20절 정도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무척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구역장께서 꼭 물어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었습니까? 그러면 어른 성도들은 말합니다. 몇 장 읽었습니다. 조금 더 읽으신 분은 몇십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물어오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으면 매주마다 100장, 200장, 때로는 더 많이 읽어서 이렇게 성경 읽은 것을 표를 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만 읽습니다. 다른 데 읽지 않고 오로지 시편만 계속 읽었습니다. 길어야 20절 정도니까요. 속독으로 읽으면 100장은 후다닥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17편은 단 2절밖에 없습니다. 급할 때는요 117편을 10번이고도 읽습니다. 그러면 10장 읽은 거잖아요.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시편은 성경 읽기에 가성비가 아주 높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119편에 다다르면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1편부터 118편까지는 잘 읽어 나옵니다. 마치 평지를 걷는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오다가 119편에 와서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평소에 10계단, 20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자기 눈앞에 176개의 계단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시편은 총 149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을 때마다 119편 패스. 119편을 빼고 그냥 읽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이 읽어야 되니까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빼고 읽었더니 제게 있어서는 시편이 149편으로 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119편이 176절로 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시를 썼을까라고 살펴보니까 히브리서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자음 하나를 가지고 8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으로 8줄의 행을 기록한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을 8절 쓰고 다음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8절을 쓰고 이렇게 2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자음을 가지고 8절씩 곱하면 총 176절이 됩니다. 이렇게 시를 쓴 이런 시를 가지고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사실 한글로 읽으니까 이 감동이 보이질 않지만 각 구절 구절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이라는 단어가 176구절에 각 절에 한 단어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비추는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율법을 붙잡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시, 또 율법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르침의 시, 이런 용어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가르침의 시, 토라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토라의 시가 3편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1편과 그 다음은 19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119편입니다. 기억하기 좋으시죠? 1편, 19편 합치면 119편,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토라시는 단연코 1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6절로 가장 짧습니다. 짧지만 시편 총 150편을 대표하는 시가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되십니까? 복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형통의 복보다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시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한 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시들어 있는 풀과 같기도 하고 떨어지는 꽃잎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들지만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질 못합니다. 깨닫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살 때 실명했지만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췌장암으로 소천했는데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썼던 책 제목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9살에 실명했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도 출연했던 신순균이라는 분이 쓴 책,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력을 잃고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을 보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 받고 싶으시지요? 복 받으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하면 다들 할 거예요. 그렇죠? 손 들고 있는 만큼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손 안 내리고 아마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을 쫓는 인생입니다. 복을 쫓는 인생. 야곱입니다. 야곱.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집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대합니다. 창세기를 살아가는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항상 경쟁을 합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형 에서, 그와 달리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요리를 좋아했던 여성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그는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그 곁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건대 형 에서가 돌아오는 그때를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출할 거야. 그래 오면 팥죽을 찾겠지.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배고팠던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일로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복을 쫓았던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는 약 77세에서 78세였습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총각입니다.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제대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아주 예뻤던, 제 아내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주 예뻤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한 후에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약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루벤은 그 당시에 13살, 14살쯤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 자녀들은 너무나 어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재물을 모으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야곱은 자신이 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게 하실 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복을 구했고 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쓰는 복만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별것 아닌 일에 성을 내고 또 어리석게 구는 그 야곱,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창세기 32장에 이르러서야 그의 마음이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2장 26절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복을 쫓던 인생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한 분을 향해서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권했더니 받아든 전도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목사님이세요? 묻더니 네, 이렇게 대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선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당시에 수술을 받아서 걸을 수 없는 상황, 의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받고 난 뒤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무릎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움츠러져 있던 발가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내 무릎이 펴지고 발가락이 펴지면서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인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등이 굽은 곱추 여자가 있었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등이 굽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힘써서 새벽 3시까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굽었던 등이 꼿꼿하게 펴졌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보통 이쯤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등이 펴졌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펴졌는데 그 다음부터 그 여자 성도가 교회에 보이질 않는답니다. 하루는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무릎을 펴주시고 발가락을 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제 기적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기적보다 더 크신 분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 말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를 받는 것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점을 찍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의 말씀 기억나시지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고침받았다, 내 발이 펴졌다,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예배하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노래해야 되는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가의 1장에 가장 먼저 찬양해야 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1장에 보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1장의 이 찬양이 맨 처음 언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제목 아래에 보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100편 1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안내자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길잡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밝혀보려고 부단히 애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반짝거리는 빛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은과 금, 좋아 보이는 비전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을 밝혀줄 것 같지만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금세 사그러드는 성냥불과도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비추는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편한 현실을 비춘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광교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에는 6시쯤 지났을 때입니다.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오는 그때에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산길을 걷는 것 매우 위험하지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자그마한 랜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랜턴 하나에 불빛 하나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만난 인생은 이렇게 캄캄한 밤길일 줄 압니다. 랜턴이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낭패입니다. 잠시 켜졌다가 꺼져버리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소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